각자 풍랑이 다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제 은숙이도 모교 모임이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미화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손태기 형님이 어 이 뭐라 해야 되노 이게 종윤이 목사님한테 어떤 족쇄를 딱 조이는 느낌이 드네. 너무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족쇄를 딱 채우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형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잠잠해졌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속에서 풍랑이 있으면 이 말을 못 하는데 형님이 이제 잠잠해지고 오래 봐야지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참 우리 눈은 다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다는 것도 그렇고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풍랑도 우리 안에 시끄러운 것도 다 잠잠해지고 근데 희한한 게 금방 미라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금방 미라가 옛날에는 이러저러 했는데 지금은 이러저러 하다 이런데 난 미라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럽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구나 막 이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자매를 막 때려가지고 뭐 고막 나간 적도 있어요. 물론 30년 전의 일입니다. 한 27, 8년 전의 일이에요. 어, 뭐 지금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옛날 거 가지고 또 소환해가지고 하면 안 돼. 어쨌든 이제 어,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뭐 그런 욱하는 이런 게 그래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저도 이제 참 부끄러운 사람이고 또 저도 제 안에 지나가는 많은 것들이 잠잠하게 할 수 없었던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저는 어제 영식이님 표현이 너무나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 그냥 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망을 그냥 단순하게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게 이제 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생겨나는 재반 현상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잠잠해지잖아요. 이게 풍랑이 일고 지나가면 잠잠해지는데 이제 잠잠해진 결과가 우리 안에 안식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순택이님이 저렇게 간증하시는 게 최정림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풍랑 속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아까 뭐 이제 누나하고 이 얘기도 이제 하고 했는데 그 과정이 과연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태경님도 오래 봐야 되는데 오래 봐야 그 사람을 깊이 봐야 된다. 오래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깊이 봐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최근에 지난주에도 제가 지각균열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도 다른 마음이 계속 생겨요. 어, 우리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내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 게, 다 이제, 사실은 지각균열이라는 게, 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어, 균열이 가는 게 아니고, 제 속에 이제 지각균열이 생기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 뭐 이런저런 이제 많은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디비전고 난 뒤에 딱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다 디비전면 뭐가 기반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다 해체되고 나니까 그게 기반이 되더라고요. 아, 희한하대요. 안식이 되고, 아,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잠해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이래야 되다, 여기는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이게 나는 그게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늘 또 그런 얘기를 해왔었고, 근데, 야, 그게, 어떤 것들이 딱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막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데, 균열이 다 가고 나니까 잠잠해지고, 아, 이게 인생의 기반이었었구나. 누굴 판단하고 뭐 말 한마디 흔들리는 게 이게 기반이 아니라,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든든한 기반이 아니라, 아, 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자리, 그냥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른 자리로 옮겨주는 거를 저는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어, 우리가 좋게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끝이 났는데, 근데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니까,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그냥 누리기만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볼 때, 왜 저럴까, 왜 이럴까, 아,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딱 유일하게 딱 하나만 남더라고. 아, 참 감사하다. 인생이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어, 오늘 표현처럼, 풍랑이 이룰 수 있는 이 환경이 오히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가 이제 드러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이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이게,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로 옮기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감사 안 할 게 아멘. 없어지는 거예요. 아, 거의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아,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멘. 어떤 부정적인 환경도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고 또 음, 긍정적인 환경이나 좋은 거는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좋고. 음.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 인생이 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업균열이 한번 생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직업균열이 완전히 생겨서 막 이게 뭐가 뭔지 막 완전히 저는 허무하다는 생각을 거의 지금까지 한 두세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외롭다는 뭐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 말고 인생의 근원적인 외로움 말고 뭐 총각 때 아, 참 외롭다 뭐 가을이 되니까 외롭다 뭐 이런 이제 짝지가 없으니까 외롭다 이래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교회 생활 뭐 재밌게 하고 잘 했으니까. 근데 지난주일에 금요일 되기 직전에 목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제가 갑자기 뭔가 속이 텅 비는 것 그때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갑자기 허무하고 외롭고 뭐 그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외로울 그 소지가 한 개도 없는데 외롭더라고. 그러면 이상하다. 내가 뭐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와이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속 썩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총각대처럼 뭐가 부족한 게 아닌데 근데 왜 외로울까?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근원적인 외로움이 내한테 있었는 거죠. 그때 균열이 딱 갔는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딱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이번 주 살면서 이제 아, 우리에게 분명한 확실한 견고한 틀을 주기 위해서 그 기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조성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풍랑이는 이런 어떤 것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풍랑이 일어서 막 이렇게 토하고 막 큰일 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잠잠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어떠함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를 이런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그 지나갔던 것들로 인해서 그냥 감사만 남는 자리를 우리 이끄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아멘.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이 자리까지 이끌어내셔서 뭐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랑의 고백 끄집어내시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음, 지금 화면에 주백 자매 광태 형제가 특혜를 조금 줄 수도 있을까 하는 정래 누님 계시고, 정래 누님을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네. 갑자기 사회를 보게 되네요. 정래 누님 한번 화면 계셨으면 먼저 하심이, 상도 형제가 하든지, 네, 갑자기 사회 보네. 아니, 지금 자발적으로 잘 돼가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네요. 근데 의외로 주베이가 안 나서네. 아직 간증 안 했지. 어, 아까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하더만은. 아니, 졸고 있는 것 혜정님 누님 먼저 같은데죠. 하시고, 예, 마이크 켜졌네요. 아니, 그 다음에 광태 형제도 주백이 있고. 하고, 그 다음 광태하고, 그 다음 돼. 혜정님 누님, 하라고요? 예, 예. 아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진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진짜. 이게, 예수를 모르니까, 이게, 선악과로 인해서 온전히 선악과로 쏙육신 돼서 사니까, 저는 이제, 35살에 사남매하고 사니까, 이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뭐, 율법이 충만하니까, 참,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알면서, 지금 애를 낳아서 진짜 이 생명 안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제가 아주.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지나간 거고, 우리가 내 주제 파악을, 그래도 내 생명만큼 죽고 다시 난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내 주제 파악을 그래도 내 생명만큼 하고 산다는 게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러고 이제 이렇게 늘 저는 이제 뭐 제대로 말을 못하지만, 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다, 뭐하다, 이런 게 전혀 없이 너무 생명 안에서 당연하다, 모든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아멘이 되고, 우리가 풍랑을 풍랑으로 보지 않는 예수. 우리가 내 생명만큼 그렇게 살잖아요. 인생은 뭐, 날이면 날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끊임없이 오지만,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셔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앞에서 이렇게 공급해주고 살아서 보여주시고 아주 실제적으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분배해주고 표현해주니까 저는 아주 그냥 풍성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에, 진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지만,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이렇게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래오래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이 너무 아멘이 됩니다. 진짜, 자기 아이면 못 살겠다고 그 난리를 친 사람도 두고두고 보면은 그렇고, 참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서 아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지체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우리 종윤이 형제님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가장 두렵다. 아멘이에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 뭐 버림받아 봐야 우리 아까 저 동률이 형제 말하듯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은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걸로 주시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게요. 저 저런 거 맞아. 아, 진짜. 신택 오빠. 우리 신택 오빠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맙시다. 아직도 제일 힘들 것 같아. 어쨌든, 저는, 오빠가 얘기한 두 사건을 그 즈음에, 주배가 애굽 땅 종은된 곳에서 너를 불러낸 게 나냐? 이열래 목사님이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렇지. 이열래 목사님이 날 찾아온 게 아니라 이끄심이 있어서 내가 이열래 목사님을 만났지. 그 이끄심이 먼저 있었지. 그렇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흩어서 그 중에 한 독수리가 날기 연습을 하고 어딘가 날아가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 그 치현이 오빠 같은 경우에도 그 캐나다 2번 가셨잖아요. 나를 떠나면 번호를 차단을 해. 난 차단을 했어. 그래 한 달 전화하는데 누구세요? 했더니 이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왜 번호를 모르냐 하길래 날 떠난 사람은 나는 차단을 해. 그래서 그렇게 전에는 떠나는 사람을 붙들고 연애를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은 사람이 보여요. 전에는 떠난 사람이 보였어. 근데 이제는 남은 사람이 보이더라고. 참 다행이지 않아요? 그 남은 사람이 보이고,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었지 싶은데. 춤추는 얘기. 저는 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홍성이 노래하겠대요. 목요일 날 힘 받아가지고 일요일 날 노래를 준비한 게 있었거든요. 합창 없을 때 한다는데, 뭐 합창도 하고 이것도 하면 되겠지 뭐. 그러니까 노래를 한다 하는데, 여기서처럼, 첫 번째 보면, life isn't about waiting이 아니라, 웨이팅이.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했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좀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자. 그것이 잘 되던가요? 네.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춤을 추면 앞으로 나아가는 스텝이 있고 뒤로 빼는 스텝이 있고 저는 운동을 했으니까 소림사 영화를 많이 보면 취권이라는 게 있어요. 술 먹고 무술하는 거. 흐느적거리는 거 같은데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반듯한 자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꼭 뭔가 수가 높아서 반듯한 자세로만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만화 중에 나루토가 있어. 무술이 다 비등비등한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막판에 어이없게 얘가 이기니까 방귀를 껴. 그런 방귀를 끼면 암만 그거 한 사람이라도 코를 움켜잡게 되거든. 이렇게. 그리고 또 최근에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하나는 이모탈이고 하나는 임모탈이야. 불멸이고 하나는 그냥 사람이 근데 갑자기 춤을 춰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이 뭐 하냐 지금. 그러니까 춤춘다.
지금 왜 춤을 왜 추냐 하니까 얘기를 끌어. 뭐냐면 그 같은 동료가 얘를 조준하는 동안 디스트랙팅 하는 거지. 그 산만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겨요. 그래서 폼나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이없는 떼인돌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잖아. 떼인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뭐랄까 음, 그 신의 한 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니 너가 이런 것처럼 아까 돌이 참놓인 것도 다 흩트고 다 무너진 그 자리가 새로운 터전이 된다는 얘기가 참 듣기가 현실적이고 희망적이고 그거 생각해 보세요. 너만은 저 그럴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너만은 할 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말고 옛날에 이제 사람 사귈 때 막 너만은 했는데 다 떠나고 나니까 오히려 속이 억수로 편하더라고요. 그것처럼요. 그, 저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누군가를 쉽게 의지하게 되고 특히 어려울 상황에 하게 되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놓게. 왜냐면 뛰어들 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 저 그런 비결을 좀 알은 게 뭐냐면 제 여동생이랑 저는 어릴 때부터 비교를 당하고 살아서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결혼을 하는데요. 그 저는 상견례 말이에요. 상견례에 와갖고 장차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나도 있는 데서 하는 얘기가 남편인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고 야야 니는 회사에 충각을 했으면 인기도 좋을 텐데 왜 그래 일찍 결혼하려고 하면 이래요. 상견례에 와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내 동생에 갔더니 피로연에서 내 동생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내 동생을 업고 다녀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딸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래. 그리고 또 그쪽에는 방석배가 서울 사람이었잖아요. 앉아 있으면요 가만히 안 앉아 있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다든지 현관에 나가면 신발을 놔준다든지 항상 눈은 마누라한테 꽂고 있고. 근데 홍성이는 시집을 딱 갔더니 안동에 갔더니요. 난 남의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콧배기도 안 보여요. 아이가 막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부모 사랑 못 받은 자는 남편 사랑도 못 받아요 하면서 막 이랬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내가 집착하는 그 사랑에 학을 떼게 하는구나. 학을 떼게 해. 그렇게 결론이 났어. 내가 결핍된다고 생각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놓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구나. 그런 어떤 이렇게 지혜랄까? 이런 게 생겼었어. 이거를 그냥 미련이 없게끔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감정 중에, 첩노인 돌 하나 얻게 해서, 정말 깔끔하게 새로, 그리고, 시작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완전히. 집 이걸 허물고 재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나 아쉬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것만은.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새롭게. 개 얘기하고, 갑각류 얘기하고 끝낼게요. 갑각류가요, 그 안에 생명이 커지면 그걸 벗어야 되잖아요. 그걸 안 벗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걸 벗을 때가 가장 연약할 때. 성장하여, 갑각류가 그 껍질을 벗을 때가 가장 연약하죠. 왜냐, 껍질을 벗었으니까. 그렇지만 그 성장한 그 몸에서 또 그 갑각류의 껍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는 그 성장으로 말미암아 갑각류의 껍질을 벗어야 할 그때가 가장 공격을 당하기 쉬울 때예요. 연약할 때. 그렇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성장 과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지니까 뭐 남은 우리를 보세요. 떠난 사람 떠난 사람 보지 마시고 떠난 사람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는 그 2PM에 달려가는 게 정말 재밌고요. 정말 즐거워요. 즐겁고
그다음에 요번 목요일 날도 언제부턴가 재밌어가지고 제가 그 법률학교 행복학교 끝나자마자 목요일 날 거기 가게 된 건데요. 목요일 날도 재밌어요. 그래서 저 목요일도 이제 가려고 해요. 오. 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갑각류 너무 좋습니다. 네. 나도 번호 차단했습니다. 황태 형제. 예, 들립니까? 네, 안녕하세요. 퇴원을 축하해.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음, 이번에 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요. 아, 2주 만에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경우는 참 처음이거든요. 아, 그, 이상하게 어머니는 병원에 가니까는 지금 박승희가 그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그날 입원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두 번째 파트로 이제 수술하게 됐는데요. 아, 입원하는 날 그 경대병원에 파업을 해가지고 수술할 수 없다라고 처음에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게 됐는데, 그 대기실에 가니까는 그 많던 수술 환자들이 아무도 없이 혼자 있더라니까요. 대기 환자가 없었어요. 그 수술 환자가 없고, 승희가 보내는 사람이,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그러냐 했더니, 승희가 보냈는데, 필요한 거나 뭐, 부족한 거,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하라고. 그렇게, 수술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이 피나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갔어도, 승희가 회복실하고 수술실하고 다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실에 있는 사람도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그렇게 물어주더라고요. 저는 그 전신 마취를 한 열 몇 번 하고, 어머니는 척수 마취를 했는데, 한 다섯 번인가 했는데, 전신 마취가 편하거든요. 그냥 뭐 바로 마취시키니까. 근데 척수 마취는 큰 바늘로 이 척추 쪽에 주사를 놓거든요. 놓기 전에 작은 바늘로 먼저 그 주위를 먼저 마취를 시키고 큰 바늘로 시켜도 느낌이 오고 좀 안 좋은 느낌이 바늘 꼽을 때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느낌도 없이 마취 다 됐다고 그랬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 모든 게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마취가 3시간 반 마취를 시켰는데 수술이 의외로 잘 돼가지고 2시간 반 일찍 그 수술이 끝나가지고 빨리 못 깨어나가지고 그 원래 회복실에서 깨어나서 병실로 들어오는데 병실로 바로 가지고 한참 있다가 깨어났거든요. 그만큼 수술이 잘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퇴원해가지고 퇴원할 때 발 쪽에 그 실밥을 한 반 뽑고 어제 가서 반 뽑고 이제 온다 갔는데 조금 더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뽑자 그러고 거기서 또 3분의 1만 남겨놓더라고요. 발 쪽에 한 잘려 보니까는 한 55방울 정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수술했는 것 중에 이렇게 잘 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형제들이 아, 정말 그 사랑으로 이제 되어지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제가 자세히 다 듣지는 못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번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늘 말씀 중에 그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 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전에 이제, 정말 교회 대표되는 그 분들이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 그랬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그 당사자가 제 회사의 사장인데도 그렇고, 뭐, 주위에 친구인데고, 온 전신에 다 전화해가지고, 저를 정말 힘들게 했거든. 제 길을 다 막아버렸는데, 그때 알아듣는 게, 제가 그 희망하고 바라는 그 교회가 저한테서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인생의 3분의 2를 교회에서 보냈는데, 물론 나가면 살 수야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과 헤어진다니까는 이거보다 더 슬픈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신성태 형님 막내 여동생, 신성숙이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그 금선이 누나, 그 막내 그 집안인데, 아, 그때 성숙이가 딱 중간에서 자리를 잡고 저한테 위로와 안식이 될 수 있는 길이 되더라고요. 저는 출근하면서 예전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데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그때는 정말 처음이고 매일 출근하면서 제가 눈물이 절절 나더라니까요. 근데 출근을 딱 하면은 그 성수기를 딱 보면 성수기가 친구 아니었습니까? 성수기를 보면은 그게 눈녹이 싹 녹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교회라는 게 사실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들었는 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냐? 지금도 그 헷갈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물론 저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겠지 않습니까? 사람은 물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살 수 있느냐?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거든요. 그때 제 앞에 그 말씀으로 다가온 성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를 넘길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구에 이사 올 때 동료가 자기 옆으로 오라 그랬어요. 항상 제 앞에서 저를 부르는 그 말씀이 있었더라고요. 오니까는 또 순택이 형이 저를 불렀지 않습니까? 방송실에 그 십몇 년 형하고 같이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제 앞에 항상 나타나는 그분들이 있다니까요. 살아있는 말씀. 오늘 종윤이 형님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백이도 그렇고, 미화도 그렇고, 미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제 앞에 뭘로 다가오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인생이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제가 병원에 갔다 오고, 그리스도에 두 군데 들렀다가 오니까는 정보미 형하고 그 자매하고 같이 집에 왔었더라고요. 형이 하시는 어제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음. 이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게 교회 생활인 것 같아요. 저를 어디로 이끌었냐? 다 예수의 그 운명 안으로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이게 정말 교회가 아닙니까? 제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힘든 거, 뭐 수술 더 한들, 내년에 또 한 번 더 하지만은 불편할 뿐이지 전혀 영향을 안 받더라니. 이게 인생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매일 우리가 뭐 쓸데없이 춤에 모여가지고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되든 안 되든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때,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나한테 살아나는 때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이 길로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우리를 부르시더라고요. 또 어디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까? 전혀 관계 없더라고요. 또 이전보다 더 큰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의 운명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풍랑하고 전혀 관계없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형제들의 말씀, 그 소중한 한 형제의 말씀, 이게 저를 이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그것이 있는 이곳이 제 인생이 있어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길로 부르시고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들립니까? 어, 오늘 풍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종윤 형제 마음이겠죠. 아까 선택형 간증도 듣고 저는 종윤 형제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된 첫 자리는 김천 형제와 함께 친구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배열이겠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인간적인 관계가 없었다면 아마 오늘이 없겠죠. 그래 아까 존 칼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조찬성 목사가 지은 기독교 죄악사 2000년 역사 속에 보면 존 칼빈도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드러나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이명으로. 저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존 칼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나름대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참 위대하다,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생애 일생을 보니까 아버지가 죽고 아내와 아들이 죽는 그 죽음의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게 있더라고요. 존 칼빈에게도. 그래서 아까 정 형제가 그 조카 진료 34살에 그 안락사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 조카인 27살에 뇌종양으로 우리 교회 그 이재숙 자매처럼 똑같은 뇌종양으로 수술을 했어요. 정말 촉망되는 아이였거든요. 동시통역을 우리 재성형처럼 하는 그런 조카였어요.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 뇌종양이 발견돼 가지고 수술을 하고 항암하는 중에 27살에 소천하게 됐습니다. 그 조카가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제가 하는 이 복음을 알아듣고 아멘한 조카예요.
저희 아버지, 저희 형제들 모든 사람이 나보고 이단에 빠졌다 했지만 그 조카가 이 미연입니다. 걔가 삼촌 말이 맞다. 삼촌 그 신앙 믿음이 정말 아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조카예요. 유일하게. 근데 얘가 뇌종양에 걸려서 항암 중에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장례 치르면서 하염없는 눈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화장하고 난 뒤에 그 유골을 제가 가슴에 안고 제 손으로 뿌렸습니다. 그때 제 가슴에 미연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구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살구나. 이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교회 안에 일찍 소천한 형제 자매들 많거든요. 그 형제 자매들의 그 영이 저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공연히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 앞서 소천한 형제 자매들의 그 영, 그 생명이 제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마가복음 전체 목적 집약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참으로 아멘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섬기려는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멘. 자기 자신을 줘서 섬기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존 칼빈처럼 살인자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무서워한다는,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칼빈이 사람을 죽이는 앞장서서 종교개혁자 됐습니다. 이거 완전 허무맹랑하거든요. 기독교 2000년 죄악사를 보면요. 정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고 범죄 집단입니다. 왜? 예수가 빠져버린, 예수가 없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기득권만 살아가지고 다 교리 정제, 이단 정제 해가지고 수천만 명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풍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풍랑은 풍랑으로 있을 뿐이죠. 뭐 바다에 풍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 인생에게도 풍랑이 없을 수 없잖아요. 아까 미호가 잠깐 이야기한 희택이 형제 형 이정관이가 37살에 암이 와가지고 암이 발견돼가지고 인생을 저주하면서 목사님과 창세기 형제들을 욕을 말박줄박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 인생에 큰 풍랑이 온 거죠, 정관이에게.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자기리 형제가 형, 정관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정관이 그때 처음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정우면신에 살고 있을 때인데요. 그 찾아가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욕을 해대는데 그 앞에 형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 두병 형제도 있었고 많은 형제들이 그 앞에
쳐다보지도 않고 코가 빠져가지고 땅만 쳐다보고 그 욕을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싶어요. 저도 자기리 형제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정관의 욕을 한참 들었습니다. 잠시 듣다 보니까 정관이가 욕을 쉬더라고요. 나를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형제 지금 몇 살이고? 36입니다. 오래 살았네. 아니,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아무 잘못이 없이 처형당했다. 그런데 자네는 36년이나 살았는데 혹시 예수 한번 알아보지? 제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암이 와서 억울하면 예수인데 한번 알아봐라.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형제가 말이 끊어지고 말을 듣게 됐습니다. 형제야, 정 그렇게 억울하거든. 네 암 걸린 그 인생 나하고 바꾸자. 내 암 걸리지 않은 내 인생 네가 줄게. 그리고 교제하다가 좀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정관이 입에서 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쯤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제가 교회 앞에서 간증하면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형제들이 간증할 때거든요. 그래, 해라. 그때 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암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정관이에게 폭풍으로 밀려왔던 그 암, 인생의 풍랑이 잠재워져 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가 임종하기 바로 전날 남산병원에 제가 문병 간 걸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정관이 형제가 복수가 차가지고 하체는 퉁퉁 부어있고 위에는 해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관 형제가 들어가니까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자매가 거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형제를 마지막으로 손잡고 기도한 게 임종 전날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형제가 손을 잡고 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월요일날 한 10시쯤 돼가지고 기태기가 전화 왔습니다. 형님 소천했다고. 그래서 제가 회사 휴가를 내고 올라와서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게 무엇이 풍랑입니까? 무엇이 아니 예수가 33년 만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만큼 비교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하고 가는 이 사람을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신뢰만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예수를 물로 알면
풍랑이 늘 있죠. 예수가 누구인지, 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인식만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는 이분을 우리가 발견만 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죠.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젊은 날에 젊은 나이로 먼저 간 형제들 저는 다 끌어안고 저는 그 형제들 대신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숨이 있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풍랑이 와도 폭풍이 몰아쳐도 조금 전에 종려 형제가 찬송한 그 찬송처럼 우리가 당당하게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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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간증하고 마치 저 10시 넘었는데 영식이 시간을 다 써가지고 제가 10시 넘었지만 부득 이영미가 죄송합니다. 반면을 딱 핑계 좋죠. 저는 오늘 정경영님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 말씀 노트를 4페이지를 인쇄해가지고 이거 한 페이지당 하나씩만 하려고 밤샐까봐 싶어가지고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제 마가를 소개하면서 정경영님 그렇게 말했어요. 뜬금없이 마가가 어떤 구절을 집어넣었는데 제가 복사해서 올려놨는데 그 뭐라고 돼 있더라. 한 한 청년이 청년이 벗은 벗은 몸에 몸에 베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베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달아나니라. 이 맥락이 없는 이 말을 집어넣었는데 이거 종류님 해석하기를 아마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이 마가 자신이 아마 마가복음 쓰면서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뜬금없는 구절을 읽고 맥락을 잡아내는 그 형님을 보면서 그 형님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걸 찾아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아멘. 되고 시간 많으면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어제 이제 미화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지원이가 같이 이제 녹용원에 갔거든요. 얘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갑자기 내하고 같이 옥상에 올라갈 사람 이렇게 애들한테 말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투신하러. 근데 마침 옥상 문이 닫혀가지고 못 투신했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 알려져가지고 큰 이제 시끄러운 일이 된 거죠. 그 소식을 이제 얘들 엄마가 듣고 얘들 엄마가 너무 종인데 청년부 종이라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가난해져서 저를 종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지원이가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올해 봄까지 고등학교 1학년 봄까지 저와 같이 수학 공부도 하고 연구소에서 이제 늘 이렇게 수다를 떨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고 나서 이제 내신을 잘 관리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보려고 연구소를 끊고 이제 학원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자기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뭐 공부에 재능이 뛰어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제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음악을 하겠다고 보컬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실용음악 학원을 다니긴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바쁘고 요즘 이제 종이가 쇼핑몰을 이렇게 입점해가지고 그 바쁘고 이러니까 지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거 속상한 하소연을 엄마한테 못하고 엄마는 또 여유가 없으니까 요즘 공급이 잘 없고 이러니까 딸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 딸을 판단하고 이런 말을 하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제는 갑자기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빡쳐가지고 하여튼 시내버스 타고 종점까지 무조건 갔대요. 종점까지 갔는데 그 종점이 어딘가 여기 어디 고령에서 서문시장까지 가는 버스였어요. 그 종점인데 외곽이 아니고 서문시장에 내린 거라 얘가. 서문시장에 내려가지고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정신병원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이러다 내가 미치겠다 싶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지가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진료받으러.
얘가 정신병을 약해가지고 내가 당황해가지고 검색해 보니까 저 뭐야, 남산병원에서 저 동산병원 사이에 조그만 이제 정신과 의원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죠. 거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문진하고 검사하고 뭐 이런데 뭐 질비가 4만 2천 얼마 나왔다고 빡쳐가지고 막 애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미라임한테 전화해가지고 연구소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정신병원에 가겠냐는 거야. 지금 지가 돌겠다는 거예요. 밖에서 수업하면 선생님이 너무 싫대. 선생님이 그 휴대용 스피커를 많이 사용하는 선생님도 수업하면서 휴대용 스피커를 그 찌직거리는 소리가 나면 얘가 이제 환청이 들린다. 자기 귀에 삐 하면서 뭐 이거 뭐 과민증, 청각 과민증 뭐 이런 질병이 있다는데 우리도 가끔 왜 귀 속에 삐 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얘가 지가 이제 너무 속상하고 지가 돌겠다 싶어 이러다 돌겠다 싶어가지고 스스로 정신병원을 갔대. 그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연구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서 뭐 한참 한 시간씩 막 이야기하고 울기도 하고 휴지도 주고 뭐 엄마 욕하고 막 이런 일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그래 네가 엄마 바쁘다고 엄마를 생각해서 네가 엄마한테 하소연을 못 해가지고 이 속에 속상한 것이 많이 쌓였구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애가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럼 미아가 이제 교회 같이 가자 해가지고 차에 태우고 왔는데 너무 신기한 거죠. 얘도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지만 자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 늘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해요. 그 자리가 얘한테 새겨져 있는 거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제 모기 집회를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이제 뭐, 본래 보고 말라고 부담도 안 주고 이랬는데 이제 방송실에 푹 잤다 하더라고요. 형님 말씀 들으면서 걔 생각이 났고, 우리 오늘도 쭉 이야기 했지만, 나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 진짜 많았거든요. 종윤이 형 뭐, 그, 막내 동생, 두 번째 동생, 아래 동생, 질병 앓고 있고, 조카가 안락사 했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고,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참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 사이 보면 전부 이런 연약한 구석구석이 다 있고요. 또 모르긴 해도 우리가 멀쩡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 깊은 곳에 내가 뭐가 가난한지도 모르고 사실은 오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냥 이끌려오게 돼 있어요. 점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이끌어오게 된 나를 불러내신 그 목소리가 왜 들렸는지 이제 천천히 알아가는 거죠. 생명이 성숙해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형님이 너무 가난해서 그 마가가 한 줄 삽입한 걸 그 포착해 내시는구나 싶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님이 어제 목요 집회를 갔다 와서 뭐라고? 하나님께 항복한다 하면서 자매한테 고백했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목요 집회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내가 그래서 지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늘 보던 목요 집회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그죠? 큰 충격적으로 뭔가 변화의 조짐으로 보인 거죠. 물론 어제 주백이가 성희하고 같이 나온 게 신선했고, 주백 안정은 워낙 다들 좋아하니까. 그리고 아까 들으니까 또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겠다 캐. 뭐, 이런 건 변하죠. 근데 저는 그냥 뭐, 동태눈이라 가지고 맨날 뭐, 누리던 집회고 이런데, 형님은 거기서 형제들이 변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아,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 이렇게 고백했다잖아요. 저는 형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그게 너무 신기하죠. 저는 동태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을 포착하는 지체들의 묘사가 있어서 내가 있구나 싶고, 또 누가 아까 간증하면서 두병이 이야기 하더라. 미화가 했나? 두병이 형이 늘 어제도 말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다 거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내 말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늘 이런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보통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다가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이 보이는 경향 중에 하나가 노장사상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불교를 깊이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게 틀에 갇혀 있는 인간들로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는데 우필이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필이가 항상 애가 열려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좀 뭐 말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필이도 자기 그 깊은 곳에 가난함이 있어서 항상 열려있는 마음을 주위 사람들 대하고 이러니까 우필이 대하기가 편한 거예요. 늘 우필이 사무실 가면 두병이 형, 송영서, 뭐 박지현 이런 사람들 그 사랑방처럼 연락거리면서 교제하죠. 거기다가 최근에 결정적으로 상근이 형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깊이 고민하고 뭐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책을 읽고 예수를 알아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한편은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형제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런 뭐 입에 대는 감정도 제가 많이 듣고 하는데 어제 딱 보니까 두병이 형은 상근이 형 때문에 사실 마음이 열렸어요. 우리 대국의 그 고유의 그 벽, 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양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꽉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병형 같은 사람은 그게 답답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두병형 있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가요. 저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 귀찮기도 하고 뭐 그죠? 그런데 상근 형이 요즘 최근에 보이는 행보가 저는 우리 형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지만 결국은 어? 이 공부하다 보면 결국 그 끝에 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공부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만난 실제하고 똑같잖아요. 형도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깊이 알아서 제대로 이해해 볼까 이런 이제 하는데 그런 좀 개혁적인 시도, 진보적인 시도가 두병형의 마음을 저는 열었구나 이게 어제 보였어요. 그래서 두병형이 어제 뭐 아까 미아가 말한 것처럼 파격적으로 말했잖아요.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 사실은 우리가 벽을 없앤다, 뭐 담장을 허문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형제들한테 다가가는 거죠. 뭐,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절벽 밑에 떨어진 양 한 마리 뭐 숲풀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뭐 내려간다 뭐 상은형이 그런 마음으로 내려간 건 아니겠지만 지적 호기심 때문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저는 어제 목요일 보면서 그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전에 광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상근형이 뭘 하든지 저는 전혀 불안하지 않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왜 많은 공부를 해보죠. 저도 책 좋아하고 책 많이 읽어요. 그런데 책이나 영화를 전 보내 요즘 바빠서 잘 못하겠어요. 정말 감동적인 책, 설득력 있는 책 사놓고도 잘 안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급하는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형제들이 늘 있고 매일 저녁마다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밀려있는 영화 이런 게 억수로 많아요. 지금 뭐 감동적인 영화들. 내 영화 평론가들 추천한 영화 목록을 내 카톡에 쫙 정리해 놓고 있다니까 볼 시간이 없어. 넷플릭스 드라마도 못 보고요. 정말 정말 잔인한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뭐 느와르가 나오면 모를까. 안 그러면 내가 잘 못 보거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한번 맛봤잖아요. 뭐, 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흩으셔서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도 이미 한번 그리스도를 맛봤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기 어렵거든요.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 또 화답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형님 오늘 진짜 명언 말씀하셨는데, 탁구공 이야기 하면서요. 어제 교회에서 작은 탁구공 이야기 했지만, 형님은 오늘은 그 추가해서 꼭 작은 탁구공만이겠냐, 농구공이라도 어떠냐,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꼭 내가 저런 사람들처럼 비참해져야 하느냐. 형님, 이런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형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크기다. 크기 문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탁구공만 떠 있는 게 아니고 농구공도 떠 있을 수 있고요. 크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만 하면 그 물 위에 떠 있는 거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들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서열의식, 비교의식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줘가지고 우리 투표만 해도 예를 들면 뭐 의사들도 많고요. 또 뭐 판사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이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이게 우리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종려님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크기 문제다. 이렇게 딱 말하는 이거 진짜 명언이네. 이게 주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 객관적으로 보면 그죠? 뭐 우리가 다르고 뭐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뭐 여유가 있고 뭐 11시에서 왜 좀 비겁하게 그런 공격도 우리한테 했잖아요. 투표에 모이는 사람들 여유가 있고 배지가 불러서 좋다 이렇게 쌓고 막. 그 문제가 아니고 그죠? 주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멘. 이 문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형제들은 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너무 가난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그렇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나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자꾸 주목하려고 하면 제가 성미하고 교제해 보면요. 말만 하면요. 다른 거 천지라. 그래서 우리가 말 많이 하면 안 돼. 교제 많이 하면 있잖아요. 부부 사이도 말해보면 다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나와 다른 점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점, 나와 통하는 점, 나와 교통이 아멘. 되는 점, 그리스도주의, 공통적인 그리스도의 이걸 찾아서 우리가 주목해야 형제들과 그렇지. 하나로 만나지거든요. 아멘. 모든 생각을 일치시킬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로 뭐 다양한 성 정체성에 관한 그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동성애자들 보고 막 정신병자라고 하는 형들도 있어.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차이를 주목하면 내가 대구에 못 붙어 있어요. 나 돌 것 같아. 이번에도 이거 뭐야. 대구자, 대구. 정치 이야기 하면 난 막 탈출하고 싶어요. 대구에서. 미친다니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다 보수적인 분들이고 이러니까 내가 심지어는 성매한테 극한다니까 전화해가지고 야, 상도의 간정은 듣더라도 상도의 정치적 사상은 영향을 받지 마라. 막 이렇게 내하고 성매를 이간질한다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자면 끝이 없잖아요. 이걸로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대국에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형님이 하나님이란 나의 크기 문제다. 이건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의 문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가 되게 돼요. 나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만 더 화답하면 네 번째 말씀인데 이게 뭔가 하면 4장 38절 형님 말씀하시면서 배에 이제 예수하고 이거 타고 있잖아요. 어제 집회 때하고 다르죠. 어제 집회 때는 마태복음 14장인데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고요. 오늘 이거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6장에도 그런 말 있죠. 뭐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인데 마태복음 8장하고 겹치더라고요. 이제 한 배에 타고 있어요. 근데 풍랑이 일고 막 이런데도 예수는 곧이 자고 있고 뭐 아까 고된 노동을 했는지 힘들은지 뭐 주무시고 있다 이랬어요. 근데 풍랑이 막 일고 막 난리가 나니까 깨어있는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를 깨우더라. 이렇게 종려님이 이야기하면서 요걸 형님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깨셔야겠습니다. 요 말씀 노트면 깨셔야겠습니다 하는 놈들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이거 웃기잖아요. 그 전에 형님이 위트를 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깨어있는데 잠자고 있는 예수 보고 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이거 개그로 말하면 말장난 비슷한 거죠. 깨어있는 제자들이란 말에서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제자들은 잠 안 자고 깨어있다는 말이고, 예수 보고, 그죠? 깨어나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이 깨셔서 우리를 살리셔야 되겠습니다. 막 투정 어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기와 다르게 종려님의 위트를 봤어요. 그리고 아까 누가 하더라. 종려님은 모든 걸 다 받아줄 사람 하는데 문도 부수고 했다니까 정말 저는 큰 위로가 되고요. 나와 전혀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생김새는 다르고 성격은 다르고 이렇겠죠. 점잖음도 다르고 하지만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부분은 다 저마다 다 가지고 있어서 굳이 우리가 그걸 다 고백하지 않아도 나와 하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형님 말씀을 아멘. 듣는데 너무 편하고 오늘은 또 특별히 이렇게 말씀 노트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4페이지나 해가지고 그죠? 지난주에는 2페이지 해가지고 간증할 게 잘 없던데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또 누가 화면 켠 사람, 영미 화면 켰다? 아이고, 시간. 영리도 켰더라고요. 예. 제가 화면 켰을 때는 10시 안 됐거든요. 근데 영식이 오빠가 그래? 다 써놓잖아요. 또 역시 형님 다 걸고. 영식이 오빠가 글을 다 썼어. 그래서 상도 오빠가 내가 기회가 왔네요. 저는 그냥 사실 1박 2일 동안 설악산 갔다가, 첫날은 설악산이고, 그리고 오늘은 낙산사 갔다가 이렇게 왔거든요. 왔는데, 아까 오면서 잘 이렇게, 나간다. 예? 잘 나간다고 돈도 없고 힘들다 하면서 수락산까지 우연하냐. 오빠 와, 돈으로 힘으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돈 없으면 또 놀 수 있어요. 누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운전을 안 하고 운전은 내 차로 운전해야 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장거리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걔는 진량에 살고 거기서 출발하면은 거기 속초까지 4시간 30분이에요. 안 쉬고 4시간 30분이에요.
그럼 중간에 쉬딱 하면은 그 다시 한 시간 넘는 거라. 근데 사실은 나 좀 긴장을 했어. 어떡하지? 갔다가 산 타고 또 익하고 뭐 그 다음날 또 와야 되잖아. 근데 일단 얘가 TV를 딱 보다가 야, 설악산 가자 이래 된 거야. 근데 제가 시간이 이틀이 안 빠지는데 그 다음날 일이 캔슬되는 바람에 이틀이 빠졌어. 그럼 내가 야, 목요일날 내 교회했는데 아이씨 오늘 설악산 가지 하면서 있잖아. 근데 교회 가는 게 재밌었는데 하면서 그래갖고 1박 2일을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아, 느낀 게 그래 뭐냐면 가지 않았구나. 네네. 그래서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는 그냥 내가 그 내 삶을 얘기했는데 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지도 교회 다니면서 지금은 안 다니고 있지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녔기 때문에 지가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었대요. 근데도 그냥 니처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대. 야, 나 니처럼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라면 나 그 교회 가보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걔보고 교회 다니라 소리 한 적 없고 우리 교회 나오라 한 적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교회 다니는 걸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누리는 걸, 내 삶을, 내 실제를 얘기했는데 걔가 너무 솔깃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데도 거기 5시간 되는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갔고 그러고 오는데도 그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우리 올 때쯤 이제 지쳐갖고 피곤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갈 때는 뭐 자기 얘기하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하다가 올 때는 완전히 그리스도만 얘기하게 된 거야. 근데 걔가 훅 빠지더라고요. 훅 빠지니까 또 재밌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오는 그 시간이 전혀 피곤하지 않고 가볍게 왔는데, 그 내가 아까 전에 이제 걔를 내려주고 이렇게 그 오빠 말씀을 못 듣고 이제 간증 누구 저기 미화 간증부터 이렇게 듣기 시작했어요. 제대로는 못 들었지만.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어제도 좋았고 뭐 오늘 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아 지금 뭐 아까 그 간증 소개 들어보니까 뭐 오빠의 뭐 이렇게 있었던 일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이게 오빠가 그만큼 안식한다는 거거든요. 아까 동률 오빠도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그 안식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건 거지. 부끄럽지만 부끄럽지 않는 그 자리,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 자리에 오빠가 계시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말에 우리가 또 그 안식하는 그 오빠를 내가 먹는 거죠. 제가 그게 점점 그기 오빠 정윤이 오빠의 여유가 생겨 있는 그 모습,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야, 이거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 말을 꼭 이 밤에 안 하면은 내일의 태양은 뜨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 거예요. 오빠는 점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넉넉해진 거죠. 그 넉넉함을 제가 오늘 간증 속에서 먹은 거예요. 간증 속에서 오빠를 먹은 거예요. 동민이 오빠 간증은 아까 저기 주차장에서 들었고 그 몇 사람이 딱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먹는 거는 딴 게 아니다. 그 사람을 먹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를 먹으라고 말하는 거구나. 먹고 마시고 그냥 먹었는데 꺼내 입었어. 그러면은 그게는 내가 오빠한테 받은 거라서 오빠한테 갚아야지. 이엘레 목사님 갚아야지. 이게 아니잖아요. 오빠도 받은 걸 우리한테 준 거야. 근데 값없이 내한테 준 건데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복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아멘. 복으로 받은 사람이 그게 인자인 거잖아. 그게 내가 은혜인 거잖아요. 그게 아멘. 나는 보세요. 정윤이 오빠 말을 못 들었는데도 그 간증 속에서 그게 오빠가 보이는 건 거예요. 결국 제가 오빠를 먹은 거죠. 이렇게 참 복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흘러가는 건데 그 또랑물에 빠질 걸 내가 받았어. 또랑물에 빠졌으면 또랑물밖에 더 되나? 똥물에 빠졌으면 똥물밖에 더 되나? 근데 내가 받은 거예요. 이게 복으로 제가 받은 거죠. 이렇게 값없이 흐르는 복을, 이 은혜를 받은 내가 너무너무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을 이 밤이 가기 전에 꼭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동률 오빠를 못 먹었거든. 동률 오빠를 절대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는 오빠가 하는 말인데 난 오빠를 먹어야지 하면서 듣지 않았어요. 그냥 하니까 오빠가 마침 하니까 들었는데, 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어, 이렇게 정윤 오빠가 말씀하는데 간증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구슬이 꿰어지는 건 거죠.
이게 미화의 구슬이 동일이 오빠의 구슬이 이렇게 꿰어지니까 그게 내까지 오니까 그게 결국은 이게 또 누구한테 가요? 이게 내가 정일이 오빠를 이렇게 먹는 거구나. 이렇게 흘러서 쟤한테 오는 건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소통하는 관계구나. 이게 호흡하는 관계구나. 이게 생명이구나. 응? 이게 내가 결국 정일이 오빠 말씀을 이렇게 먹고 먹은 걸 간증하니까 이게 저한테 오는 건 거예요. 저 오늘 처음으로 동일이 오빠 말씀이 저한테 먹혔어요. 저 이게 난 항상 동일이 오빠 내한테 바라는 게 있었거든. 왜 저러지? 나 오빠하고 내가 아무 관계도 없어. 한 번도 오빠하고 일대일로 교제한 적도 없어. 그런데 이거 뭐지? 싶었는데 오늘에서는 그게 확 깨지는 건 거예요. 이렇게 오늘 또 누군가가 내 속에 이렇게 무슨 견으로 있다가 관념으로 있다가 깨어지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저는 너무너무 이 밤이 진짜 불타는 금요일이네요. 저 설악산에 단풍이 크게 안 들었는데도 근데 예뻤어요. 그 길이.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고 처음 갔었거든요. 근데 두 번 다시 내가 설악산 가겠나 싶었는데 불시에 번개로 가게 됐는데 갔어요. 그리고 낙산사는 어느 고천년에 갔는지 기억도 없어. 근데도 갔어요, 끝까지. 그 가서 뭐 붙여놓고 뭐 인사하고 가길래 저도 했어요. 하면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당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제 친구 한다는 말이 니 뭐라고 기도했나 하게. 당신의 뜻대로 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할렐루야 했거든. 이렇게 마음껏 없어도 틈틈이 누를 수 있는 저 원래 이러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대가리 뜯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여유가 어디서 올까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이 아닐까 생각하니까 이 또한 이것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딴 게 아니고 이게 이 안에 화면 속에 있는 이 사람들 통해서인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런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설악산 진짜 먼데. 내 옛날에 배영호, 양지환하고 티코 타고 간 적이 있는데. 나도 가고 싶다. 가면 돼. 7분 국도 타고 하염없이 올라갔는데 진짜 멀거든. 근데 야, 직접 운전해 갔다. 803가요? 나는 803 가고 싶다. 야, 방사 옛날에 김해동 모임하면서 맨날 갔잖아. 오빠, 그래도 같이 가고 싶다, 전부 다. 자, 종윤형님 마무리 말씀. 안 돼. 아니, 마무리를 너무 늦었잖아요. 아이고, 저도 요즘은, 말씀이 사실은 일에 책 읽고, 성경 읽고, 말씀 생각하느라고 좋습니다. 저도 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미국에서 넷플릭스고 뭐시고 영화 되게 봐야 되고 봐야 될 거 되게 많은 거 하는 생각이 똑같이 들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자매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할까? 우리 아들 지호가 또 서울 쪽으로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막 짐을 싸는데 우리 집에 지금 리모컨이 없어져 버렸는 거라. 도대체 리모컨이 어디로 갔는가?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식탁 위에 올려둔 리모컨을 야가 가방 속에 넣고 간 것 같아. 그래서 네 가방 속에 리모컨이 있는가 찾아봐라. 이랬는데 이 녀석은 가방 빨리 안 뒤지거든. 일주일 동안 있는 짐 속에 이 리모컨을 빨리 안 찾고 있는데 대답도 안 하고 있어. 우린 리모컨이 없어요. 이런 거, 이러면서, 우리 이제 별로 안 보는데,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안 보고 우리 자매는 조금은 보기는 또 하게 되지만, 그런 얘기도 하네요. 근데 정말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이 저는 요즘 그래도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나도 못 보는 것 같고, 상도 형제하고 같이 그러네요. 그렇게, 는 아까 그 말씀 노트에도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다는 것이 그것인데 칼빈은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한 것으로 끝난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무섭다는 우리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것인데 그 뒤에 제가 메모를 한 것인데 왜 그 메모를 그 노트에는 안 적었는가 하는 것인데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도 정말 그래요. 하나님 무섭기만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끊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이게 끊어지는 것은 우리는 곧 바로 사망이니까 저는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은 저의 정말 고백이 맞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또
내가 예상치도 짐작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하나님께 항복. 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너무 놀랍다. 뭐 정말 내 예상 밖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고백을 정말 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즐겁고 놀랍고 기기묘묘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거기에 맡겨지는 삶이 이렇게도 즐겁고 놀랍고 기쁘다는 것을 분명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10시 반이 넘었네요. 빨리 도망갑시다.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끌까요? 7시 반에 하는 거 사실은 별 소용 없는데 8시 해도 10시, 8시 반일 그래, 텐데 왜 이렇지? 그래도 영시 형님 말 들어야지. 그러니까 들어야 시작은 되죠. 7시에 하고 끝나는 건 똑같으니까 우리 30분 더 교과하는 셈이잖아. 오히려 더 벌었어. 우리 간장 더 늘었네. 예, 영경님. 연경이 언니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다 그러면서 체크 다 봤습니다. 네. 네. 예, 예. 그러셨을 줄 압니다.